한 번 더 할까요? 건너가 차지할 땅. 매 시간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흠향하여 주옵시고 올려드린 예물 정성을 향기로운 아침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간곡한 소원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종들의 손길 위에 두 손 들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궁핍한 가운데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마음의 모든 씀뿌리가 가정에 교회에 있는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향한 마음의 묵상을 주님 받아 주옵시고 올려드린 손길의 정성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가정의 일터에 작은 기적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 받으시고 100배의 결실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신명기 말씀은 축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제 저녁에는 기적의 조건, 오늘은 축복의 조건. 신명기 말씀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모세오경을 볼 때 창세기는 모든 것의 오리진을 시작에 대한 말씀이라면 출애굽기는 해방, 자유,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면 레위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갈 예법, 법도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 민수기는 훈련, 스트레스를 받을 때 민수기를 보면 이렇게 공감이 된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랫동안 방황하면서 훈련받는 것이 민수기라면 여기 신명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축복의 대상, 축복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첫째 축복의 조건은 모든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지난 가을에 이렇게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일본의 그 오사카 지방에 집회를 갔는데 간사이 공항에 내렸는데 이렇게 차가 마중 나오는 차가 없고 그 다리가 부서져 가지고 태풍에 이렇게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를 여기서 한 서울쯤을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 간사이 공항에서 오사카 지방의 그 바다에 연결하는 그 긴 다리가 태풍이 하나가 부서져서 편도밖에 안 되는 걸 일반 승용차들은 차단을 하고 버스로 이렇게 수송을 하는데 뭐 불편한 게 말로 못하는. 그 사건이 왜 벌어졌는가 하면 지난 여름에 이렇게 일본은 태풍이 많이 오잖아요. 태풍이 지나가는데 그 매뉴얼이 선박들은 5km 밖에 정박을 해야 된대요. 태풍이 오면 5km 밖에 배를 대놔야 되는데 선장 하나가 멍청하게 2km 밖에 있다가 뭐 설마가 사람 잡겠지 하고 2km 밖에 배를 대는데 이 태풍에 배가 밀리면서 그 간사이 공항과 오사카 지방에 큰 다리를 뽀사버린 거예요. 큰 다리를 하나 부닥쳐가지고 다리가 부서진 거예요. 오사카 지방에 사람들이 관광도 많이 가고 하는데 그 물량이 다 중단이 되고 관광객이 줄어들고 이리저리 해서 손실액이 한 1조 원은 된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1조 원이나 되는 손실액을 그 선장 그 새끼가 혼자 다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혀 보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보험이 안 돼요? 매뉴얼을 대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5km 밖에 있으면 이게 다 보상이 되는데 2km 안에 있다가 이게 매뉴얼을 어떤 원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 선박의 그 선장이 한 푼도 보상을 못 받고 1조 원 가까이 되는 거를 혼자 다 독박을 써야 된다 하더라고요. 되게 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원칙을 안 지키면 이게 보험이 해당이 안 돼요. 보험 약관을 어기면 이게 보험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1조 원이나 되는 그것을 물어주면 뭐 그 회사 망하고도 남는 거죠. 그 선장은 이제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실수를 한 거죠. 제가 미국에 이렇게 집회를 가서 깨달은 게 있는데, 저는 시골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밥을 먹어도 막 대충 주세요. 똑같이 우리 비빔밥으로 주세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주는 대로 한 그릇 뚝딱 하는 스타일인데, 미국 가니까 주문이 복잡하더라고요. 밥을 먹는데 어떠니만 음료수를 뭘 먹으려는 거 묻는 거예요. 대충 보리차 하나 갖다 주면 될 낀데 뭐 코카콜라를 마실래요? 오렌지 주스를 마실래요? 망고 주스를 마실래요? 갖다 주면 되는데 얼음을 동동 띄워서 갖다 줄까요? 따뜻하게 해서 갖다 줄까요? 조금 고기를 피가 질질 흐르게 갖다 줄까요? 바짝 구워서 갖다 줄까요? 샐러드를 이게 마요네즈를 넣고 계란을 넣을까요? 사과를 넣을까요? 뭐 때문에 자꾸 물어보니까 미국 사회는 고발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찬물 알레르기 있어요. 찬물만 먹으면 그냥 기침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찬바람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찬바람만 씌어도 비염이 바로 발동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알레르기라는 게 요즘은 정신적인 알레르기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먹으면 설사 난다 그래 생각을 하고 먹으면 설사가 나는 게 정신적인 알레르기를 하더라고요. 알레르기가 많잖아요. 여러분 계란을 못 먹는 사람이 있고 사과를 못 먹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온갖 음식에 알레르기가 다 나타나는데, 그것을 오다하지 않은, 내가 주문하지 않은 것을 갖다 주고 먹고 내가 고발을 하면 한 5천만 원 그냥 홀라당 물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까칠하게 물어보는 게 낫겠어요? 5천만 원 물어주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선진국가일수록 디테일하게 깐깐하게 아주 이걸 구체적으로 음료수를 뭘 드실래요? 샐러드에 뭘 넣을까요? 뺄까요? 고기를 구워줄까요? 덜 구워줄까요? 물어보는 게 낫겠어요? 안 물어보는 게 낫겠어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덮어놓고 하지 말고 성경책을 펴놓고 하자. 그 말이요. 모든 명령을 지킬 때 이게 복을 받는 것이지. 한국 사람 몸에 안 좋은 충이 하나 있는데 해충, 여충, 편충이 아니고 대충대충, 건성건성, 얼렁뚱땅이 문제라는 거예요. 디테일해야 돼요. 디테일. 아주 꼼꼼하게 깐깐하게 알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가장 출세한 사람이 강영호 박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교회도 왔다 갔어요? 그 강영호 박사 저희 교회도 한 2번 왔다 갔는데, 그분은 중학교 때 눈을 다쳐서 중학생 때 완전히 실명을 한 분이에요. 앞을 못 보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또 그분이 인생이 포기는 없다. 배추 셀 때 한 포기, 2포기. 실패는 없다. 바느질 할 때 실패와 바늘. 이래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끝까지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백악관의 대통령 차관보가 된 거예요. 아들이 2나 있는데 큰아들은 아빠가 늘 눈이 아프니까 의사가 돼서 안과 전문의가 됐습니다. 둘째 아들 내면 아빠를 도우려고 법학을 공부해서 미셸 오바마하고 같은 그 콜롬비아 법대를 나와가지고 역시 백악관의 대통령 법률 차관보가 된 거예요. 부자지간에 그렇게 백악관에 출세한 사람은 그 집안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미국 가서 가장 주류 사회에 건접한 거 강영호 박사 집안의 가훈이 뭘까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계명을 순종하면 쓰임받고 지켜 행하면 복받는다. 모든 명령을 지켜야 이게 복을 받는다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믿음의 구호가 5가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이긴다. 그렇잖아요. 5가지 원칙이에요.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계명을, 말씀을, 율법을,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벗어나면 이게 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을 벗어나면, 매뉴얼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전제품을 사면 다 제품 사용 설명서가 옵니다.
최근에 그 아이돌 가수 하나가 마이크 들고 노래하다 자빠져가지고 마이크를 떨어뜨리는데 수리비만 1200만 원 들었다 하더라고요. 이런 마이크 들고 떨어뜨려서 1200만 원 수리비 들만 망하는 거지. 옛날에 가전제품 싸구리는 탁 때리면 됩니다. 요새는 때리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우리 대급박을 골통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주 하이테크로 최첨단 아주 곱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대급박을 때리면 안 되고 말씀대로 계명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정교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이게 오래오래 가는 거지. 100볼트 다리미를 사다가 급하다고 220볼트 꼽으면 불나요.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이 말씀이 까칠한 것 같지만 왜 성경에 율법이 613가지가 있을까요?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고 213가지는 하라는 것이고 왜 그렇습니까? 365일 말씀대로 매뉴얼대로 살아가야 되지 마음대로 살아가면 덮어놓고 살아가면 막급하가 된다니까요. 여기에 모든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까칠하게 복잡하게 매뉴얼을 준 게 아니고 이것은 사랑의 잔소리예요. 따르다 성경 말씀은 잔소리다. 엄친설화에서 위주할 고주할 잔소리를 듣고 자란 애들은 밖에 나가면 빤듯합니다. 애들이 이렇게 집에 놀러 오는 거 보면 참 쟤는 어느 집사님 아들인고 애가 몸가짐이 빤듯하고 신언섭한 몸신자 몸가짐이 빤듯하고 말씀은 자 말투가 공손하고 필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다르잖아요. 늘 할아버지하고 밥 먹을 때 밥을 먹을 때는 어르신들 앞에서는 그러면 아니 되느니라 잔소리를 많이 듣고 자란 애들이 빤듯하지. 호러 새끼처럼 지 마음대로 자란 것들은 어디 가도 뭐 싸가지도 없고 쏘가지도 안 좋고 대가리도 안 좋고 지 마음대로 뭐 저런 게 다 있노 저거 어디서 굴러온 저 보면 알잖아요. 느낌 아니까 우리가 잘 살아가지 못해도 아닌 건 알아. 이래 보면 저건 짝퉁이다. 아닌 건 안다니까요. 신앙생활의 첫째 축복의 조건은 모든 명령을 지켜야 그게 안전판이 되고 보험 조치가 되고 그게 유효한 일이 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정오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자. 편리로 살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자. 재미로 살지 말고 흥미로 살지 말고 의미심장하게 살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 것이지 기분대로 감정대로 인정사정 따라 살아가면 맨날 상처받고 맨날 삐끼고 깝치고 여기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게 첫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건너가 차지할 땅이다. 두 번째는 건너가야 됩니다. 건너가야 돼요. 건너간다는 것은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여기서 건너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건 전쟁을 불사하고 굉장히 위험한 이 단계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건너간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있는 이 가나안 땅이 호락호락한 땅이 아니에요. 여기는 네피림, 성경의 네피림을 말하는 거인 족속, 키가 거인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낙자손, 아낙이란 말은 모가지가 길다. 키가 장대 같은 것들이 덩치가 거인 같은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같았고 무기 이 시대 가나안 백성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철병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물맷돌 돌멩이 들고 짝대기 들고 서치는 석기 시대인데 이것들은 철병거로 최첨단 막강 무기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있는 팀이에요. 음식 골량미가 여러분 그 가나안 지역에는 지하 200m까지 검붉은 황토기라고 사모작을 하면서 여기는 신고 여기는 거두고 포도송이 하나가 얼마나 컸으면 장정 둘이가 성경에 걸머지고 가야 될 만큼
먹는 게 이런 무기가 다르고 덩치가 다르고 먹는 게 다르면 다른 거죠. 북한에 있는 아이들은 하도 못 먹어서 애들이 짜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오므라들어가지고 DNA가 종자가 뒤틀려가지고 애들이 쪼맨합니다. 북한. 한국 애들은 돼지같이 처먹어가지고 피자 한 판 다 뜯어먹고 통닭 한 마리 다 뜯어먹고 소화 비만해가지고 한국 애들 돼지 같은 애들이 많은데 북한 애들은 종자가 DNA가 짜부러졌다니까요. 너무 못 먹어가지고. 덩치가 중요합니다. 덩치가. 이게 지금 전쟁을 하는데 군량미가 무기가 덩치가 사이즈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건너가라. 죽음을 불사하고 사선을 넘어서 전쟁을 치르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건너가는 거예요. 사는 게 다 전쟁입니다. 공중 건세 잡은 자와 전쟁, 뱃살과의 전쟁, 전의 전쟁, 입시 전쟁, 장마 전선, 무역 전쟁, 세포와 세균과의 전쟁. 우리 몸에 세포가 60조 개가 된대요. 바이러스가 메르스 바이러스 들어봤어요? 악성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환자가 되는 거예요. 세균이 들어오면 내가 환자가 되는 거예요. 세포와 세균과의 전쟁, 모든 전쟁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순진한 채도 인생은 바람 많은 가지에 나무가 많은 것이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밀가부르듯 치대는 악하고 더럽고 강하고 조직적이고 음란하고 폐역한 군대 세력이 있습니다. 세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할 수만 있으면 삼키려고 하는 집어 흔드는 세력이 있다니까요. 순진하지도 않으면서 순진한 체 하지 마세요. 공중건세 잡은 전쟁이라는 전쟁. 장마전선이 뭘까요? 남태평양 저기압이 발달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튕겨나가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팽창하면 남태평양 저기압이 튕겨나가고 꼬불랑꼬불랑 전선이 있잖아요. 일기예보도 좀 보고 그래서 합시다. 미세먼지가 오는지 안 오는지. 눈에도 안 보이는 미세먼지가 우리의 건강에 서서히 잠식을 해오잖아요. 장마전선이다. 이게 영적으로 똑같다니까요. 이런데 부흥회를 말로 합니까? 부흥회를 하면 엄마가 성가대에 앉아있다. 그러면 엄마가 성가대에 앉아서 뭐 새벽기도 와서 다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시간마다 은혜 받으면 대급박 터져요. 한 판만 은혜 받으면 된다니까. 엄마가 예배당에 앉아있다. 그럼 군대 간 아들이 보초를 서는데 갑자기 볼펜이 땅에 떨어진대요. 엄마 볼펜이 떨어져서 소고린 사이에 총알이 대급박 위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러면 아들 대급박에 총알이 꼽히는 게 낫겠어요? 환난은 벗어나게 합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게 낫겠어요? 그 말이요. 엄마가 할매가 예배당에 앉아있잖아요. 아버지 집에 있잖아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오 하는 순간에 아들 주변에 영빨이 돋아가지고 아들은 띵하고 있는데 미국 유학간 손녀 주변에 일하는 영감님 주변에 영적인 고기압 전선이 세팅이 되면서 한 성경은 하나님이 생명 싸게로 요리 오다 버리니까 흑암의 건세 여러분 악하고 더러운 어둠의 세력 장마전선 먹장굴은 시커먼 마귀 새끼가 오다 뭐 튕긴다 와 이렇고 지금 엄마가 찬양대에 앉아있다니까 할아버지가 좀 교회에 있다니까요. 이것이 기도를 쉬는 거는 죄를 짓는 것과 같다. 기도를 하는 사이에 영적인 고기압이 형성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는 건 죄를 짓는 것과 쌤쌤이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자빠져 주무셔야 되겠어요? 그 말이요. 여기에 건너간다는 것은 첫째는 목숨을 걸고 어려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사선을 넘고 지나가는 사는 게 전쟁이라니까요. 두 번째 건너간다는 것은 저는 작년 연말에 제가 큰 은혜를 받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따라합시다. 6월절의 축복. 6월절의 축복이 뭘까요? 6월절의 축복은 이게 6월절이라는 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원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 이 집은 패스, 이 집은 통과. 그게 6월절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빚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사고나고 어려운 일은 주여 벗어나게 합시고
환난은 벗어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고통의 때를 줄여주셨고 이게 축복이에요. 불같은 시험에 계속 노출되어 있으면 버틸 천하장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환난을 벗어나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집안엔 죽음이 사망이 어둠이 통과 패스 지나가는 거예요. 건너간다는 거예요. 점핑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건너간다는 것은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저는 체력의 한계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었다니까요. 저는 대수술을 여러 번 한 사람. 고막이 다 인조고막입니다. 체력의 한계, 교단의 한계, 위치의 한계. 저는 부산의 지방의 변두리에 저희 교회는 아주 가난한 지역이에요. 물질의 한계. 예배당 250억 주고 짓고 몇 년 안 돼서 600억 주고 또 짓고 세 판을 지어도 부채 하나 없이 부자 하나 없는 교회인데 십시가 일반이고 개미가 군단이고 티끌모 태산이라니까요. 쪽수가 중요해. 쪽수가 계속 부흥이 답이고 전도가 답이더라고요. 계속 전도를 하다 보니까 뭐 미친년도 오고 또라이도 오지만은 들어 가뭄에 콩나듯이 뭐 찬양 잘하는 것도 오고 뭐 주일학교 반사도 오고 뭐 셀리도도 오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한테 양으로 따져요. 찬양대도 숫자로 우리는 은혜를 받지 퀄리티는 몰라요. 숫자가 많으면 할렐루야 우리 이러고 숫자가 적으면 에이 오늘 저것들은 안 하는 게 낫겠다. 저는 수준이 그래. 수준이 찬양의 퀄리티는 모른다니까. 숫자가 많으면 일단 할렐루야예요. 우리는. 오직 전도 오직 부흥이 되니까 재정 문제 인사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고요. 성가대가 1000명밖에 안 된다니까요. 자꾸 전도하다 보니 뭐 또라이도 있고 날라리도 있고 뭐 별 미친 것도 다 와. 그러나 가뭄에 콩 나듯이 돈이 되는 사람이 와요. 하나님이 복에 복을 다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이 막 붙여주시는데 이 건너간다는 뜻이 전쟁을 불사하고 통과한다. 한계를 뛰어넘는다. 체력의 한계, 물질의 한계, 교단의 한계, 위치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니까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입니다. 수영로 교회 그 정필도 목사님은 땅 사는 데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온데 땅을 다 사고 그분이 부산의 그 남구의 배산이라고 산을 하나 샀어요. 산에 들어가는 진입로만 40억 원을 주고 샀어요. 이게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산 중에 절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예배당을 지으려고 막 매일 예배 맞춰가서 땅 밟기를 하는데 절간에 중들이 데모 잘합니다. 각구먹 들고 도끼 들고 설치는 중들 알아요? 예배당을 지어서 그 남구 부산시 남구구청장이 이영건이라고 그 교회 안수집사예요. 인허가를 하는 구청장이 거기에 안수집사고 땅 다 사놨는데 절간에 한데 데모를 하니까 이 관에서는 진정 민원을 겁을 내는 거예요. 도무지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수영로의 정필도 목사님이 온데 땅을 사놓고 예배당을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영로의 청년들이 이름이 야베스예요. 야베스. 얘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야베스가 그 가까운 데 가난 수양간에 양산에 감림산 기도원에 가면 소리가 달라. 막 300명씩 올라가서 막 철야라고 이러니까 산이 쩌렁쩌렁한 거. 이것들이 부산을 보고만 시키죠. 옛날에 토막 살인 사건 났다면 부산이요. 마약 사건 났다면 인천 아니면 부산이요. 인천은 게임이 안 돼요. 부산에 못 이겨요. 친구 영화 알아요. 하와이 가라, 네가 가라. 부산 영화에 부산의 깡패 영화. 부산을 부산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강력 사건 터지면 부산이에요. 그러니까 부산의 청년들이 우리가 부산을 보고만 시키자. 이 부산을 거룩한 도시를 만들자.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예배당을 빌릴라니 안 빌려주고 시민회관을 하자니 돈이 많이 들고 이 청년들이 갈 데가 없어서 수영만 매립지라고 바다를 이렇게 메워놓은데 그 뻘판에 그 가서 이것들이 주여 건너가게 없어서 그때 행사 이름이 점퍼요. 이래 점프하자 뛰어보자 펄짝 한계를 뛰어넘자 부산을 복음하자. 뭐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바다를 매립해놓은 뻘밭에 가서 거기서 모여서 청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집회를 했지요.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 땅이 부산에 가면 재송동, 반여동이라고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재송동은 죄송한 것들이 살고 반여동인가 살림살이 반통다리 난 것들이 살고 그 철거민들이 사는 좀 거시기한 동네, 그가 찌질한 동네야. 거기에 이 청년들이 가서 바다 매립해놓는데 뻘밭에서 집회를 했다니까요. 야베스가 건너가게 해달라고. 야베스 이름이 복에 복을 따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뜻이잖아요. 그것이 어떤 여집사님이 하나 소개를 해가지고 뭐 수영로개가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이분이 그 땅을 사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은 천지가 개벽할 만큼 바뀌어서, 여러분 해운대를 아시나요? 해운대 가보시면 이게 뭐 싱가포르, 홍콩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마가무시합니다. 스카이라운이 뭐 그렇게 변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칠급, 반여동, 재송동 그 찌질한 것들인데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큰 신세계 백화점이 거기 있어요. 부산을 안 가보신 모양인데 해운대 가면 눈깔이 희둥거려져 가지고 이게 대한민국이 아니고, 거기는 부산이 아니고 해운대 관광특구라 그래. 거기는 그렇게 인간들이 많이 오고 막 그 중간에 수영로개를 지었다니까. 수영로개가 찌질한 것들이 거리 건너가면서 몇천 명 모이던 게 몇만 명이 돼버린 거예요. 건너갔다니. 야베스 지경을 넓혀주옵시고. 야베스가 기도해서 해놓은 그 땅이요. 살 때는 거기 신통찮았는데 그 단세 지도가, 역사가 달라져가지고 부산에 가보시면 해운대가 로케이션이 그 수영로개가 기가 막히는 기가 막혀요. 그 이동을 하고 건너가면서부터 폭발적인 성장이. 저희에게도 그렇다니까요. 덕천 성전에선 100명, 200명, 300명. 함영 성전으로 건너가서 그때는 1000명, 2000명, 3000명. 드림센터로 계속 지역이 달라요. 저희들이 새 성전이 10분 간격으로 다 떨어져 있어요. 세 번째 드림센터 가서는 10,000명, 20,000명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건너갈 때 새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에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라. 성경의 창세기 히브리인이란 단어 뜻은 히브리, 이브루, 저 아저씨 저 강 건너온 아저씨다. 저 아저씨 저 서울에서 이사 온 아저씨다. 서울 댁이다. 광주 댁이다. 부산 댁이다. 건너왔다는 뜻이 그게 히브리인이란 단어 뜻이에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가고 요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러분 미국이 왜 저래 강합니까? 퓨리탄 청교도들이 120명이 배를 타고 신앙에 잘 차서 대생을 건너간 것들이 미국의 원조요. 동남아를 가보시면 동네 남아있는 알을 동남아라 하는 거 아니고 인도네시아, 홍콩,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여러분 동남아를 가보시면 중국 것들이 6%밖에 안 되는데 중국 것들이 경제는 70%를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중국의 왕조가 무너질 때 송나라가, 한나라가, 명나라가, 청나라가 무너지면 그 있으면 다 죽으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이 감옥에 가요 안 가요?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끝나면 빨리 외국으로 가든지 해야 돼요. 이따가는 그냥 감옥 간다니까요. 왕조가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앞에 것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동남아로 뿔뿔이 건너간 거예요. 유학을 갔든지 도망을 갔든지 장사를 갔든지 건너간 것들이 다음 세대의 주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차이나타운을 형성해서 그게 세계 역사예요. 부산에 가면 국제시장이라고 있어요. 국제시장에 돈줄을 잡고 있는 것들이 토백일까요? 이북에서 6.25 때 흥남 부두에서 건너온 것들일까요? 건너온 것들이요. 사선을 넘고 건너온 것들이 꽃뿐이네. 국제시장 영화도 좀 보고 그래 합시다. 좀. 문재인 대통령도 그 흥남부두에서 건너온 집안이에요. 한때 여러분 북한의 문전옥답 다 두고 건너온 사람들이 그 땅에 와서 짜버려서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선을 넘어온 사람들이 느낌 아니까 훨 더 잘 살아. 정신을 반딱 차리고 살아. 인천에는 사람들이 주로 이북에서 건너온 분들, 전라도에서 건너온 분들, 충청도에서 건너온 분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경상도에서 온 것들은 드물다 하더라고요. 여기는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건너온 사람들이 다음 시대에 그 땅에서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그게 성경 역사요. 세계 역사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 건너가잖아요. 다음 성전으로. 이게 다 축복의 단계라니까 이게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점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건너가 차지하라. 전쟁을 불사하고 한계를 뛰어넘고 모든 안 좋은 것, 더러운 것, 나쁜 것, 병들고 가난한 건 주여 벗어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옵시고 통과 패스한다니까요. 이게 건너가는 거예요. 당장은 어렵고 힘들고 막막하지만 건너가면 그 시대에 그 땅에서 주역이 된다는 거예요. 차지할 땅이다. 세 번째, 차지하는 건 여러분 돈을 버는 게 다르고 쓰는 게 다르다 이러잖아요. 차지한다는 것은 건너가되 완전히 깃발을 꽂고 주역이 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찰떡을 아시나요? 찰떡의 유래가 뭔가 하면 저희 시골에 이제 형님들이 객지에 나가서 공부하고 객지에 공장에 가서 일하다가 오면 방학 때 골이 텅 비어서 온대. 형님들이 골병이 들어가지고 골이 텅 비어서 오면 엄마가 찰떡을 해가지고 골을 채우는 떡이 찰떡. 저는 그래 어릴 때 배웠어. 어릴 때 찰떡의 유래를 아시나요? 네, 여러분 건너가는 거하고 거기 가서 완전히 차지하는 건 별개 문제예요.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년 따로 있다 이런 말 못 들어본 모양이네. 완전히 네가 적각 꾸린 땅에 건너가서 전쟁을 불사하고 건너가서 그곳에 가서 주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완전히 차지하고 깃발을 꼽아라. 이게 차지할 땅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건너가시면 여기와는 차원이 다른, 스케일이 다른 전혀 새로운 차원의 역사가 새 시대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때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된다니까요. 지금 8절 한 절 하는데 지금 4가지 하는데 시간이 겁나 많이 갔네. 큰일 났네 이거. 이래도 언제 마치고. 9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따라합시다.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여러분들 잘 살고 잘 먹고 죽어버리고 자식들 때 안 좋으면 그거는 은혜의 막장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막장이 되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보다도 자녀들이 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짓는 것들은 3, 4대 망한다. 3, 4대 저주를 받으면 5대쯤 되면 벌 받을 종자가 없어요. 오래오래 길게 넓게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빨리 짜부러지는 게 낫겠어요? 똥도 가늘게 길게 쌓여야 된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한국의 전통적인 부자는 3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밥그릇이 많다는 거예요. 둘째, 300년 경주 최씨 부자. 적어도 한 300년쯤 한 10대는 흘러가야 그게 명문대가지. 한 해 잘 사는 건 졸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난리가 터지면 포가 난대.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 동란 난리가 터지면 평소에 존경받는 지주, 평소에 동네방네에서 이렇게 존경받는 어르신들은 종놈들이 지켜주는데 평소에 지사반서같이 백성들이 피를 빨아먹는 인간 거머리 같은 수전로 같은 영감태기는 종놈들이 와서 막 죽창을 가지고 난리통에 확 찔러 죽여버린다 하더라고. 대걸 같은 개버질 불을 싸질러 버린다 하더라고. 이런 평소에 지사 빤사같이 살다가 죽창에 찔리는 게 낫겠어요. 밥도 잘 사고 인정스럽게 살아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게 낫겠어요. 안 들어도 오디오, 안 봐도 비디오지. 다시 옛날 옛적에 우리나라의 부잣집은 3가지 특징이다. 첫째는 뭐가 많아요? 밥그릇이 많아.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가면 큰 집에 그릇이 많을까요? 작은 집에 그릇이 많을까요? 큰 집에 그릇. 작은 집은 제사 자체가 없어요. 큰 집에서는 제사를 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니까 제사를 모르는 모양인데 우리는 제사와 시사가 많은 지구석에 자랐거든요. 큰 집에서 제사를 모시기 때문에 큰 그릇, 다라이, 오봉, 사발, 큰 집에 그릇이 많아. 큰 집에 그릇이 많다는 것은 식솔이 많다. 그게 부잣집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 집안에 가정예배를 드리면 몇 명이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혼자 그냥 영감태기가 주만 바라보고 살아간 거 아니에요.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군인 아저씨가 318명이요. 그럼 집에서 데리고 있는 군인 아저씨가 318명이면 처자식을 합치면 그냥 아브라함 집안의 가정예배를 드리면 1000명은 있다고 봐야 돼. 이런 구역예배 1000명이 모이면 밥그릇이 모자라. 컵라면 삶아도 한 트럭 삶아야 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밥그릇이 많고 식솔들이 많은 게 부자요. 쪽수가 중요하다니까요. 자식들이 많은 게 그게 부자요. 식솔이 많아야 돼. 식솔이. 옛날에 부잣집은 사람들이 식솔이 가족이 많은 게 부잣집이요. 공장이 들어서고, 여러분 저는 세브란스,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세브란스 병원에 댕겨보니까 언더우드가 25 총각 때 한국에 와서 세운 서울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들어봤어요? 직원이 8,000명이래. 여러분 자녀가 세브란스 병원에 취직돼 있으면 좋은 직장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거의 준공무원 수준이에요. 사립대학의 종합병원에. 그 세브란스 병원의 종업원만 8,000명이라니까요. 다 봉급 받아먹고 4대 보험 다 되고 빵빵하다니까요. 큰 집은 부잣집은 식솔이 많다. 둘째는 경주 채씨 부자는 한 300년은 간다니까요. 이태리 메디치 가문이다. 그 부잣집 명문 대갓집은 오래오래 사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후손에게 주어야 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생해도, 우리는 가난해도 여러분 자녀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늘 외치는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의 시기 비르는 계신 그 삼중 축복, 4차원의 영성, 5중 복음이 있는데,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몸띠가 강하고,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자녀들이 진리 안에 하는 게 짱이라. 여러분 엄마 아빠는 고생해도 돼요. 어메볼망내 새끼 애들이 잘 돼야지. 애들이 후손에게 물려줄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좋은 시설에서, 더 좋은 여건에서 자녀들이 반듯하게, 자녀들이 영적으로, 자녀들이 잘 자라야 되기 때문에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가 후손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돼요. 까지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은 거꾸로 매달아놔도 천당 안 가겠어요. 우리 세대는 됐다면 우리 후손들은 보통 약해 빠진 게 아니에요. 이것들은 학교 가면 왕따 당하고, 군대 가면 간심사병되고, 회사 취직시키면 사회 부적응 환자 사표 내고, 시집 보내면 이혼하고, 이혼시켜놓으면 재혼하고, 골치가 아프다니까. 요즘 아그들은, 손주들은 보면 기가 막혀. 저것들이 어느 천년에 교통사고 안 나고, 어느 천년에 암이 안 걸리고, 어느 천년에 유괴 안 당하고, 이 미세먼지가 많은 세상에 어느 천년이 안 죽고, 우리 애기들이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니까요. 이런 후손들은, 손주들은 좋은 여건에서 잘 자라야 되기 때문에 후손에게 줘야 될 땅이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이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갑질의 영감이 있는데, 백배의 결실이 있는데, 천대까지 복을 받은 사람인데 복을 받는 게 낫다 그래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한 포대 받아서 수제비 끓여 먹는 게 낫다 그랬어요. 무슨 기복주의가 아니라니까요. 저희 교회는 고3이 한 300명 됩니다. 고3 명단을 전부 이름을 현수막을 쳐발라가지고 쫙 붙여놨어요. 어떤 놈이 와서 나한테, 목사님 애들한테 신앙을 이렇게 기복주의를 가르쳐서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너무 그리 기복주의로다 애들 좋은 대학 들어가라고 그딴 식으로 목사님이 신앙을 가르쳐요. 그래 내가 그래 기복주의 좋다. 여러분 저는 내가 기복주의 소리를 들어도 우리 교회 학생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 개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애가 잘 되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나는 우리 아그들이, 우리 학생들이 빌어먹는 게 싫어. 나는 기복주의 소리하고 자빠졌네. 하나밖에 없는 내 새끼가 잘 돼야지. 그게 무슨 기복주의, 그게 무슨. 여러분 자녀들이 흥황하고 자녀들이 형통한 게 낫지 뭐가 그게 기복주의요. 나는 그래 기복주의다. 기복주의. 이름 처발라놓고 난 기도한다. 나는 너가 애 저 이름 없냐. 너가 애 이름, 너가 애 망하는 게 낫나. 동사무소에서 에라이 빌어먹을 놈아.
그게 무슨 기복주의. 하나밖에 없는 손자가 잘 되는 게 낫겠어요? 못 되는 게 낫겠어요? 기도해야지요. 기도해야지. 할머니가 하나의 미랄이 되고 할아버지 때 예배당 짓고 할머니 때 다 우리가 어른들이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 돈도 안 되는 놈을 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사랑해 주니까 이만큼 사랑 부시라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기복주의요? 오매불망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한소 떠나놓고 담아 맨날 우리 손주 잘 되라고. 다 우리가 그런 백성들이요. 다 한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가보시면 제가 작년인가 세계 선교대 한다고 세계를 한 바퀴 돌았는데 어느 나라 가든지 호텔에 텔레비전은 삼성 아니면 LG도만 다른 나라 TV를 본 적이 없어요. 겁나 잘 살아. 지금 뭐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중내 산에 하지만 다 보면 뭐 여러분 집에 냉장고 없는 집 있어요? 선풍기라도 하나 없는 집 있어요? 오강에 받쳐서 똥 싸는 소리하고 자빠지네. 겁나 잘 살아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사는 적이 없어요. 중내 산에 하지만 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피땀 흘려가지고 허리띠 쫄라매고 그렇게 호매불망 새끼들 잘 되라고. 애비는 가난해 또 우리 아들은 대학교 가라. 엄마는 무식해도 우리 딸내미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만큼 우리가 사람 구시라고 살아가는데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좀 한절한절한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큰일 났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뭐냐? 여러분 갈렙이 85세 영감님이 돼서 산지를 내게 달라. 산지가 산꼭대기가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나쁜 땅이라고 대답을 할 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산지는 좋은 땅이에요. 한국 사람은 죽었다 깨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형이 다르니까 기후가 다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보시면 중동의 요르단에 가보시면 높은 데 산지가 집이 비싸요. 밑에는 덥어. 높은 데가 시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을이 산 위에 있어요. 기후가 이스라엘이 비가 안 오는 게 아니고 비가 올 때 산 위에는 안전하지 밑에는 확 쏠려간다니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산꼭대기가 방화기가 날까요? 벌판이 날까요? 계백 장군이 벌판에서 전쟁하다 졌다 죽었잖아요. 고지를 향해서 높은 데를 점령했어야 전쟁은 안전한 거예요. 방어하기가 좋은 거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할 때 그 예루살렘은 그 거룩한 성 개설 높은 산성에 예루살렘 그 지형 자체가 가보시면 높은 데 산지에 있기 때문에 천년 요새가 되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높은 데가 안전하고 기후적으로 높은 데가 서늘하고 이스라엘의 지형이 보면 헐몬산에서 만년설이 녹아내려서 산지에서 샘이 뻥 터지는 거예요. 이런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 여행을 해보시면 완전 사막적인 민둥산입니다. 누런 잔디가 떠 있고 민둥산이에요. 나무가 한 포기도 없어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면 가뭄에 콩나듯이 더러 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거기는 샘이 있는데 샘이 산지에서 뻥 터지만 거기에 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살고 나무가 새파랗게 자라는 거예요. 좋은 땅은 아랫물이 있고 윗물이 있다. 사막 땅은 안 좋은 게 밑에 땅에 물이 없으니까 땡땡 말라 비틀어지는데 샘물이 있는 데는 이 샘물이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서 구름대를 이루고 이런비로 너른비로 다시 물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아랫물이 있는 데가 좋은 땅이에요. 샘물이 있는 데가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아랫물이 뭡니까? 엄마가 할아버지가 교회 와서 기도하면 눈물로 키우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니까요. 눈물은 H2O가 아니고 영혼의 해독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컷 울고 나면 오장육부가 다 후련해요. 눈물을 흘려야 돼. 눈물을 안 흘리는 게 눈깔이 말라 붙는 거요. 안과상으로 눈물이 안 나오면 이게 심각한 병입니다. 이게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샘이 터지는 곳, 산지에서 샘이 터진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산 위에 마을이 있는 거예요. 여기 산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왜 산꼭대기냐? 높은 데는 일교차가 심하니까 이슬이 맺힙니다.
이슬이 맺히면 거기에 풀이 자라고, 풀이 자라면 거기에 양이 자라고, 양이 자라면 양의 젖을 짜는 거예요.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성경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산꼭대기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건 산골짜기지만은 여기 말씀해 보세요. 네가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세초부터 세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눈이 있는 땅이, 이게 여러분 축복의 땅. 여러분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골짜기가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10절 마지막으로 10절을 봅시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떼어가 자기거니와.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것은 애굽 땅에 물이 철철철 넘치니까 발로 끄적끄적하면 물이 넘쳐서 땅 짓고 헤엄치게 하듯이 쉽게 살았지만은 앞으로 네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전혀 다른 차원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고 산골짜기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이 산골짜기에는 일마다 때마다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땅이지, 네가 쉽게 편하게 수월하게 나이롱 뽕으로 복을 받으려고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축복을 받는다고 할 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축복을 받는다고 할 때 뭐 달달하게 편안하게 넝쿨째 축복이 뚝 떨어진다는 게 전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는 고생을 많이 했다니까요. 교회도 3번밖에 안 지었다니까요. 저는 고생도 많이 하고 이생 고생 끝나고 조금 쉽게 목회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아니요. 온갖 디테일한 까칠한 게 다 있을 기다. 한 개도 어기면 죽는다. 네가 대충 살면 죽는다. 모든 율법을, 계명을, 매뉴얼을 디테일하게 깐깐하게 다 지키라. 앞으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전쟁이 버티고 있을 것이다. 확 밟고 지나가라. 난리가 있을 것이다. 그걸 통과, 패스, 점핑해라.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깃발을 꼽아라. 너희 후손을 위해서 너는 힘들어도 된다. 너희 후손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 그리고 옛날에 그래 나이롱 뽕으로 쉽게 복받았던 애굽 땅과 같은 그런 시절 없다. 앞으로는 점점 까칠하고 새로운 차원의 난리가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이게 건너가서 산골짜기 붙은 이 땅에 산지를 내게 달라. 이야, 전 이 말씀을 보고 깨달은 것이, 저는 이제 고생도 많이 했고 예배당 다 지었고 600억 부채도 다 갚고 이제는 땅 짓고 헤엄치고 날라리 빵하게 이렇게 살 줄 알았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엄청 부담을 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 시대에 새롭게 여러분 건너가 차지할 땅은 쉽게 땅 짓고 헤엄치기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마음을 리셋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어찌 저녁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은 내가 변해야 돼야 돼요. 모든 것이 다 급변하는 이 시대에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내가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건너가 차지할 땅, 여러분 예배당 이사가면 뭐 그 가서는 땅 짓고 헤엄치기로 꿈도 꾸지 마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목회 후반전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도 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는 힘들어도 된다. 여러분 뭐 예배당만 지어놓고 쑥 들어가면 그저 날라리 빵하게 그냥 앉아서 복을 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건너가라.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통과해라. 점핑해라. 한계를 뛰어넘어라. 물질의 한계, 체력의 한계. 할렐루야. 이 말이 이 말. 애굽 땅 옛날같이 그렇게 쉽게 땅 짓고 헤엄치듯이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돈 좀 되는 거 있으면 내 좀 가르쳐주세요. 우리 교인들 좀 가르쳐주게. 지금은 빠꼼한 데가 없다 그래. 모든 게 가격이 인터넷에 다 공개가 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어때 눈먼 돈 좀 있나요? 인천에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헛방이야 헛방. 지금은 목돈이 되는 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반토막이 나고 매출이. 지금은 전쟁, 무역 전쟁이라니까요.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이라고 달달하게 그냥 꿈도 꾸지 말아요. 쓴 게 약이 되고 신 게 몸에 좋고.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건너가 차지할 땅은
저는 이제 뭐 고생 끝나고 달달하게 살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형들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거룩한 손을 들고 어르신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시대가 비상한 시대예요. 이제는 쉽게 편하게 사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말세에 고통의 때가 왔다니까요. 전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새 시대에 완전히 건너가서 차지하는 주역이 되는, 주조가 되는, 본료가 되는, 인료가 되는, 한료가 되는 축복의 주인공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주여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롭고 놀라운 축복의 단계로 우뚝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고 놀라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산골짜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가서 깃발을 꽂고 주님께 예배하며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한 것만 사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